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은 명령했으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소리, 전염병을 비롯한 지진, 홍수, 기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키시고 온전히 들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립니다.
42번입니다. 교동은 42번 10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릎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주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저희들 많은 것을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땅콩을
그곳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러시아 분들이 전쟁에서 버려버린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해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러시아 푸틴이 이제는 핵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푸틴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핵공격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끼지 않고 있다가 이제 30만 동원령을 내린 후에야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걱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야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도망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똑바로 하고 있었는지, 우리들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성경적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개의치 않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내게 어떤 불편함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지 2년 6개월, 3년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음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번진다고 예배를 중단했을 때는 정말로 앞다투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이제 너무 편함에 지쳐서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할 때가 다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도 오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큰 교회에서도 오예배를 드리려고 전심 식사 봉사위원을 뽑는데 봉사위원들이 나서지 않아서 전심을 못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리함에 내 편함에 익숙해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편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편하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위하여서 다른 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생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이 헛되이 떨어져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셨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병환들을 물리쳐 주셔서 강건하게 오랫동안 우리 함께 생명생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서신을 넘어서 1장입니다. 성경 통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대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복음의 사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날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시간 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유셀 아파트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손성남 금용원 원산 가정에서 원사님 태어남사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건권사 언니분도 참석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앞에 좀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자, 성경 함성합시다. 크게 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가는 권사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생일 맞아 감사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힘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기한임을 드렸습니다. 임영훈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또 건영란 우리 집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항상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도 마음도 항상 강건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섬기는 선교사님들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우리의 육체도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경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합력하여 성이 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값과도 하나님이 키워주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리를 꿈꾸게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 경제 어렵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직장도 지켜주시고 배우자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직분자로 찬양 반주자로 영상 전도로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차량봉사로 청소봉사로 한 주간 삶을 드리는 또 오늘 주의 몸댕교회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열린 마음 옥토가 되어서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보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핀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상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께 찬양. 예수 대신 주님을 다 찬양하리라.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은 왜 직분을 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가 되어야 좋은 교회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이 있는 교회인가? 복음 있는 교회인가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아이고,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는 알고 있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 보면 알고 있어요. 믿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졌다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죄가 뭔가? 죄 용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여러 가지 주제별로 필요한 부분들, 복음에 관한 거 알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와 이 복음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는가를 또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 첫째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교회. 제가 서울에서 벌써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자,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세웠으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웠으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두 번째. 또 사람을 세워서 봉사하게끔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자, 이 직분은 여러분 은혜고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고, 사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실은 전혀 없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건강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도 기분 나쁘면 안 맞으면 뛰어나가 버립니다. 장군이 투표 받아가지고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쉽게 교회를 떠납니까? 이거는 직분이 뭔가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직분, 모든 직분은 은사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장로님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권사님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안수 집사님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리 집사로 세운 줄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확실해야 돼요. 이 선물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직분을 주셨는지, 왜 선물로 은사로 직분을 주셨는지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 직분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말하고 있나요? 몇 가지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코드가 이 5가지 직분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여기 하나 띄어놨는데 사실상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이건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없지요. 아니 교회에 무슨 복음이 없어? 복음은 있지요. 얼마만큼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로마서를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졌나요? 빚진 자. 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사함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박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평생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평생에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에 전하기를 원한대요?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했나요? 마지막에 로마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그것도 짧은 성경 아니에요. 1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아십니까? 그걸 기록해서 로마 교회 보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무슨 복음이 없나? 예수를 다 아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 그걸 말랐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서신을 보냅니까? 교회 밖한 사람들은 그러하네지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 모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곧 얻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고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외치랍니까? 이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내게 소망을 묻는다면
당신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한 20, 30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이것만 잘 풀어줘도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과 교회 건축됨과 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 이것만 잘 설명해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면 됩니다. 또 제가 옛날에 많이 강조했지요. 7대 절기를 여러분 이해하고 정말 안 먹고라도 6월절부터 쭉 설명해 줄 수 있다면 6월절이 무엇이고 무교절이 무엇이고 초실절이 무엇이고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이고 나팔절이 무엇이고 그리고 속죄일이 무엇이고 장막절이 무엇이고 7대 절기만 잘 설명해도 그게 내가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거든. 그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7대 절기 보여줬지만 그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해서 잘 연습해서 나에게 소망을 먹는 자에게 당신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선택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대의 봉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을 외쳤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요 변화가 안 됩니다. 사상 교육 아무리 시켜보세요. 철학 교육 아무리 시켜보세요. 윤리 도덕 아무리 시켜보세요. 인간이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자아만 강하듯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사람 안 변합니다. 변하기 쉽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요 복음의 눈이 딱 뜨여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게 좀 있죠. 성경 통신하세요. 여러분 1년 하고 나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성경 필사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장 써보는 거예요. 10장도 아니에요. 한 주간에 한 장 여러분 한번 써보라고요. 느낌이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여러분 되면 더 좋고 하루에 몇 번만 3번만 읽으시면 그래도 그 주에 암송이 돼요. 그러면 다음 주 가서 또 그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1년 52구절이잖아요. 52구절 중에 진짜 10구절만 머릿속에만 남아도 여러분들은요 성공자예요.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 안에 어떻게 암송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성교회는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예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여기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고. 두 번째, 봉사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좀 지나겠다가 본문 12절. 봉사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목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직분을 주셨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모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뭐를 세운다? 복음을 세운다. 말씀으로 세운다. 은혜의 말씀으로 세운다. 자, 기억되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봉사예요. 사실 이 봉사도 가장 우선적인 것일 겁니다. 만약에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세 가족 교제지 일가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가르쳐도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만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뭐가 되느냐? 봉사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봉사가 된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일은요 잘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복음만 가진다면 나머지 봉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하면 그렇지만은 기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원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하는 것이 좀 덜 기뻐요. 또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한 그 말이 나온 게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하다 이런 말인데 온전히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신라 여러분들이 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장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성장되겠어요? 사실 이 본문의 뜻이 예수님처럼 그에게까지 자에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큼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게 100%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성화 단계예요. 계속 발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깊이 살아보고 예수님 행하신 행함도 내가 행해보고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외과에서 부러진 팔들을 어떻게 제자리로 끼워 넣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지고 혹은 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는 게 바로 온전한 의미가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에서 그물을 깁는다 여기 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떨어진 그물을 어떻게 해요? 깁는다. 우리가 옷이 떨어진 옷을 뭡니까? 수선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바로 온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죄 지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죠.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 때에 사람을 사용합니다. 뭐 청사시켜가지고 일하면 되죠.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일을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요셉 보세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한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을 끌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한번 찾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던 선한 총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각각 뭐를 받은 대로 하라고요? 은사.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성질처럼 봉사하라.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11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같이 하라. 복음을 전하든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 영혼을 죽여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나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야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말에 실수를 줄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 따라 말하면 상대방은 죽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뭐로? 힘으로.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복음의 눈이 들려지고 예수로 충만하면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봉사도 있겠죠. 어떤 봉사는 수능까지 하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선교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또 선언을 해놨더니만 선언을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말을 못해가지고 속이 불이 나도록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박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고통이 없겠어요? 우리 가는 게 십자가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버티고 견딜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지에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구역별로 청소 담당, 또 식사 담당 이렇게 구역별로 돌려갔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구역별로 시켜놨더니만 불평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구역에서 불평이 있나요? 숫자가 좀 작은데, 좀 열악한데, 봉사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이 좀 없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한 10명쯤 되면 6명도 나와서 할 수 있는데, 한 5명, 4명 있는 이런 구역들 다 나오고도 숫자가 문제. 그래서 때론 2명 나와서 하고, 때론 혼자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한 100여 명 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작은 데서는 불평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왜 이렇게 불평할까? 한 10구역이 돌려가면 얼마든지 2달에 한 번쯤만 봉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할 그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원하라 그랬어요. 청소하실 분, 식사하실 분, 식사 수고하실 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써내서 그 사람 중심에서 청소와 그 다음에 식당 봉사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불편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 직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공짜 줬죠. 근데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내 속에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학력학 깨뜨리는 거 300대라니 한 번만에 300대 한 번만에 이런 연봉을 다 수갖고 있어요. 믿음 없는 가림단 허비한다고 직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이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너무 지금 편리주의 가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편리주의 가버렸어요. 아직도 한 3분의 1이 안 돌아오고 그냥 유튜브 채널 보고 TV를 보고 예배 드려요. 제가 주변에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런 분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도 3분의 1 아직 교회 안 나온대요. 다들 큰 교회들 성도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주의로 바꾸기 때문에 특히 봉사자들 여러분 큰 교회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용역을 쓰더라고요.
천명이 천명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봉사자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뭘 의미할까요? 뭐 시대적인 환경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뭐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부엌에 가서 식사 봉사하는 거 그거 못할까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안 돼도 좋으니까 정말로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어. 청소도 자원해서 하고 식당의 봉사도 자원해서 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자원해 주면 거기 북부국가하면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출발해두고 건강한 교회 은혜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뭐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깊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듣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상 분량을 충만함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분량까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미성숙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나. 아멘.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꾸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고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100% 우리는 담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을 푯대를 향하여 스킬을 향하여 보고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과 믿음이 좋아질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지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는 다양해요. 자, 아까 직분 얘기했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직분자 아니더라도 세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지체예요. 이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교회 중직자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소중합니다. 손보고 발을 무시하면 되나요? 눈이 코를 무시하면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의 부양과 머리의 풍성함이 각 지체에 연결되어서 공급이 되어서 손도 건강, 발도 건강, 보이지 않는 심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에 한 근육만 고장나니까 병원에 가서 뭐예요? 수술 때 가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 아파도 온몸 전체가 수시가 아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유기체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생교회가 자꾸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점점 하나 되고 있을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붙은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완성품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세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가 되어가지고 뭐예요? 산지를 구했어요. 일반이라 그랬어요. 젊은 것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육체가 되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오늘 말씀 전체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복음으로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워간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강조했나요? 봉사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섬길 때에 뭐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기 붙어있는 다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경생들과 다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만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봉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 찬송 많이 불렀지만 오늘 말씀을 담아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330장.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30장으로 모든 밤 쉬되니 내 집도 지키사를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라, 놀지 말아라,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겨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새 말씀을 가슴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봉사,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 중심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인간 단체로 세워집니다. 사람 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서 사랑으로 교회를 살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남은 시간들 많지 않습니다. 어둠남 시대에 내 주문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인적 일어나라, 옳지 말아라, 힘소리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봉사를 일하길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일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깨닫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 생명샘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세우신 이 장로님들, 세우신 하나님 권사님들, 세우신 하나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주인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직장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력사 충만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직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섬김에 봉사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